피로 사회란 책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의 성과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성과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니 피로해집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습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살이에서 오는 피로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 바쁘게 쫓기는 삶이다 보니 마음이 참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점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항상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바울은 본문의 앞단락인 7장 7절로 25절에서 율법과 죄란 주제를 다룹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에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율법을 이용해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바로 사망의 원인인 셈이죠. 바울은 나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경험한 내적 그런 갈등과 투쟁을 진술합니다. 사실은 단순히 자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7장 24절에서 바울이 토해내는 탄식을 들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과연 이 안타까운 탄식에 속 시원한 답변을 던져줄 사람은 없나요? 여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성령과 함께 떠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첫째, 새로운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근거는, 기초는 예수의 죽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위대한 진리가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새 단어를 주목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게 너 무죄를 선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내릴 만한 어떤 죄나 허물도 발견하지 않으신 거죠.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감히 나를 죄인이니 더럽다느니 나를 고발할 사람, 정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잠깐 동안만 정죄함에서 해방되고 다시 정죄함에 묶이거나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정죄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내게 무죄가 선고되다니요. 로마서가 선포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칙적으로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이미 사형수들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려야 할 신세입니다.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석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이 없어 절망에 꽁꽁 묶여버린 인생들입니다. 1983년부터 서울 구치소에 종교위원으로 활동해온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세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던 날 그 사형수들이 죽어가던 그 마지막 순간을 15년 동안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현장을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그분이 책도 쓰고 이런 글도 남겼어요. 사형수가 교도관에 의해 교수대 앞으로 끌려오는 장면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들어오는 모습과 같다. 사형 집행자와 입회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일부 사형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느 날 간수가 사형수인 아무개를 이제 부릅니다. 호출합니다. 아무개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 무죄 석방이래.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험악한 곳에 오지 말고 잘 살아. 만약 내가 그 깜빵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형수 본인이라면,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뭐 별일 아니네, 별일 아니라는 듯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는 없겠지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으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할 게 분명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렇게 되어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이, 그걸 이제 잃어버릴 찰나에 다시 그것이 내 것이 된 그런 상황이죠. 죽기 일보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지요. 그 황홀한 느낌은 그 어떤 말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축하 파티라도 성대하게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바울이 선포한 이 위대한 진리를 영혼 깊이 새겨 넣읍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형수인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죄 있다, 더럽다, 한심하다, 못났다,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게 쏟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지. 한 일이 없는 이게 뭔 도대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예, 하시다가 믿고 제가. 자, 첫째로 이 축복의 원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신비한 진리 때문입니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신비한 진리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표현을 보세요. 비록 우리가 신자라 해도 죽음의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신자라 비신자라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죽음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역설이죠.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벌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 예수에 포함되어서 나도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했어요. 따라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노예처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받아야만 했던 정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거 처리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축복의 원인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을 주는 성령. 자, 폭군처럼 무지막지한 그 폭력으로 군림하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신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결코 정죄가 없어 이제 율법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걸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실패한 거죠. 율법이 실패한 이유는 육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육신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죄의 성향, 경향, 죄의 트렌드,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그 육신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한계가 초래한 율법의 실패를 이제 극복하십니다. 마침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예수님의 육신이 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죄 있는,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이 완벽히 치러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이제 무효로 처리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의 희생적 그 피의 죽음이 죄가 정죄받게 만든 수단입니다. 아들이 피 흘려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셔서 죄가 정죄받은 겁니다. 아니,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까? 율법을 어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아무 죄 없으신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받으시다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희생적 사역에 죄를 정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으로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는 위하여, 대신, 때문에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죽음으로 친히 짊어지셔서 그 덕분에, 그 덕택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비참한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신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역으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누가, 죄진 인간들이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 언젠간 죽고 그 후에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신세랍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을 만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근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새로운 삶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고 육신의 일 막 생각하고 밤낮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의 핵심은 성령, 우리 속에 새로 거처를 정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 본문 5절로 11절을 보면 우리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초점은 순종이죠. 누구를 따르느냐?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신자들인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 좀 거하시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요. 과연 바울이 본문 5절로 11절에서 강조하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이 부분적으로는 육신의 지배를, 또 부분적으로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을 가진 우리가 영의 생각을 드러내고 영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소유한 자들은 틀림없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기 마련이죠. 한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면 영은 뭐에 이르게?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생명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사망과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참혹한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사망도 있고요, 반면에 장차 완성될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존재냐 혹은 영의 존재냐 하는 이 신분은 사소한 것이 아닌 셈이죠. 이 신분은 각자의 운명에 절대로 뽑지 못할 대못을 박아버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운명이 영원히 딱 한 번에 고정되니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 둘 중에. 지금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진짜 같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오른편, 왼편은 갈라져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때는 가족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영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조적인 결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육신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육신의 밤낮 육신의 일을 생각할까요? 왜 또 그는 종말론적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 할까요? 그 이유가 본문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의 원수를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평생 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린 반푸러치도 없는, 턱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서 최고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인간의 목숨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면 즉사하면 즉사.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온 우주에서 최고로 여기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소감을 보면 심히 기뻐, very good. 인간을 만들고 너무너무 하나님 협조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이에요. 보람찬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바울이 뭐야?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육신의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밤낮 육신의 일에 묶여 사는 자들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신경 쓰지 않다니요. 영광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니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두렵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종말론적 심판이란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과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 법의 계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무능력이 문제니까 나는 괜찮아요. 무능력이 문제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무능력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의 사역이 신자들의 삶 속에 미치는 그 강력한 영향을 깊이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창조의 능력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죄에 그냥 절어 살던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삶을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다른 이름은 획기적으로 변화된 삶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맨날 죄에 쥐어터지고 실패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주님 제가 죄를 이겼습니다. 한 주간 죄를 이기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 그들은 비신자들이며 여전히 육신의 영역 안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신자냐 비신자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예요? 교회 나오느냐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영은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시기와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주님이 데려가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그래서 그 죽음이 아주 비참하다 막 사고 그렇다도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최고의 사도 요한은 목이 잘려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요한이? 아니요. 요한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죽음의 방법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뭔 이야기 하다가, 몸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한번 죽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을 노예처럼 지배하고 그냥 개처럼 질질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러면 죄가 별거 아니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새 시대의 선물인, 구약시대는 성령을 못 받잖아요. 새 시대의 선물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소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 예수 믿을 때 일평생 한 번 딱 받습니다.
성령 세례 뭐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을 때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다 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죠. 이게 새 시대의 선물인데, 자, 그런데도 그러면 육신적 몸이 있어요. 그런데도 육신적 몸에, 이 몸은 여전히 옛 그 시대의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으로 부패해진 이 본성의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면 또 죄짓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사도 바울,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사실은 바울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외하고 바울이 최고의 인물이거든요. 기독교가 배출한 역사상. 7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죄에 막 끌리는 마음도 있고, 이 전쟁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늘 고상한 생각, 늘 좋은 생각만 합니까? 그만 틈만 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죄의 유혹, 갈등, 투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돌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은, 우리의 구속이 성취됐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연합군에 결정적으로 허리가 꺾일 정도로 패퇴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쟁의 판세는 끝났어요. 그러나 전쟁이 또 계속됐어요. 얼마 동안. 그것을 이제 D-Day는 결정적인 날은 왔지만 V-Day,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아요. 그 독일군의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D-Day, V-Day 생각하면 이미 구속이 성취됐지만 완성이 안 돼,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계속. 이거는 안 없어져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 성취된 것은 맞지만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사역과 삶으로 이 땅에 성취됐지만 왔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구속은,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 구속의 날이 곧 올 텐데, 틀림없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한 것들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죄의 유혹과 갈등과 투쟁이 완전히 종식되고야 말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완전한 구속의 축복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풀 세트로, 풀로 그냥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은 어떻게 돼? 이 몸도 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최적화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죠.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과 연약이 빠져나간 제거된 영광의 몸입니다.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몸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속의 완성의 그 영광의 날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목사님 가진 게 많아가지고 좀 더 즐기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이 영광의 날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비록 현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 영광의 완전한 날이 있음을, 곧 다가옴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살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그래서 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신자들의 몸, 이거 아무리 좋은 약 먹고 해도, 뭐 약 먹고 우리가 건강 운동하고 헬스하고 하죠. 좋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신자들의 몸,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영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바울이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실을 11절 안에서 두 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의 미래적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바울이 11절 마지막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몸도 다 죽을 텐데 다시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몸은 죄 때문에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어야 하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가 하나 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이 복음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할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몸하고 달라요. 절대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영광의 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빚진 자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새로운 삶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신자 같은데 딱 교회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뭐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신자들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빚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더 이상 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의 압제와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전처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종처럼 막 부려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육신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주 섬뜩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에 굴복당할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적당히 세상 즐기고 교회 나오고 그런 거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와 투쟁을 벌이는 존재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영으로서 뭘 하라? 몸의 행실을 뭐하라? 죽이면 산다. 자, 정반대죠. 육신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대조법을 통해서 아주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와 맞서 싸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성령과 함께 떠나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영혼 깊이 새깁시다. 첫째, 새로운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형수와 같은 내가 무죄의 선고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역사가 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친히 죽음으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 결과 법적 차원에서 내 모든 죄가 전부 무효로 처리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비참한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입니다.
둘째, 새로운 삶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과 갈등과 투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 끝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모든 죄와 약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갈등과 투쟁이 완전히 끝장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최적화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완성 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계속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절대로 그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이 강력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